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대면 예배가 되니까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매번 화면을 보다가 이제는 자리를 채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영상에 계신 분들 댓글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영상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지성전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이 지성전에 계신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저는 그 마음을 더 100번, 10번 더 많이 느낍니다.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되니까 영상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지 영상으로 드리는지 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은혜의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면 또 위생이 어떻다고. 그러게 두려움이 많으시면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런 걱정하게 되면 누가 나중에 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하게 되면 매번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신앙을 못 지키는 이유, 매번 이유와 핑계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 안 갈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결혼해야 된다, 밭이 소를 가냐, 소가 밭을 갑니까? 밭이 소를 갑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핑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내 앞에 문제와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문제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갈 이유가 1000가지 100가지가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고 달려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드리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마시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참 헷갈리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어? 야구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더니 술을 마시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는 거 안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는데 그 전후가 어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기쁨을 큰 주제로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주여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하며 매번 내가 죄졌습니다 라고 하며 그러한 안타까움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가 제일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한 주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죄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세밀한 죄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의 대부분 기도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매번 죄 용서해 달라는 그 삶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자녀들이 와갖고 엄마 맨날 잘못했어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만날 때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애 낳았는데도 엄마 잘못했어요.
평생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삶은 시작. 성경의 삶과 다음 문장입니다. 예, 시작. 성경의 삶은 평강, 기쁨, 죄를 이김,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삶은 평강과 기쁨과 죄를 이김과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다, 이긴다? 이기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느 것에 익숙해요? 죄 짓는 삶에 익숙하고요. 또한 지는 삶에 익숙하더라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한편은 뭐라고 생각해요? 또 질 텐데, 또 질 텐데. 너무나도 죄 짓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지는 삶에 당연히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죄 짓고 회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앞으로도 또 죄 지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가 크게 상욕을 했다고 합니다. 쉬운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욕먹을 짓을 했지 라고 하며 내 입장을 주장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혼날 것은 혼날 것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환경이 잘못했어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요? 내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너는 믿음을 지켰는가? 그 환경 가운데 너는 믿음의 말을 했는가? 너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진 게 누구 탓이에요? 그 인간 탓입니까? 그 자녀 탓입니까? 아유, 결혼할 때 누가 선택했어요? 예, 하나님이 떠밀었어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죠. 내가 예전에 니네들 낳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목소리 크지도 않았어. 이렇게 성질이 이렇지 않았어. 라고 자녀들에게 서슴없이 말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은 여성 편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부모님 편에서 얘기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품고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편한 것을 선택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똑바로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대판하고 자녀와 대판한 다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들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힌다라고 표현하시죠. 심지어 영적인 열정도 닫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니까 매번 죄 짓고 지어버리고 져버리고 또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 얘기죠. 이 신학적이냐 그것을 떠나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안일함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행정처에서 공문이 이제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럼 지침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통성기도, 또 마스크를 벗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지침이 아직도 교회에 지켜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비전교회는 기도를 작은 침묵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스타일이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 그래서 어느 분이 혼자 통성기도를 다 아무도 안 계신데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생각나니까, 나라의 원칙만 생각나니까 제가 가서 코로나 때문에 통성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신데. 이러고 있다 자빠졌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수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까지 행정처 가서 소독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열정보다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기준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우리가 왜 죄에 자꾸 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기준을, 나의 법칙을, 나의 경험을 하나님께 갖다 대니까 우리가 죄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비꼬아요. 야, 예전에 그렇게 욕하던 네가 기도한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말도 안 된다. 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다. 야, 마귀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늘비전교회는 이 기도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항상 목회자들이 기도가 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무너져 갈 때 항상 영적으로 리더자로서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번 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비전교회에서 뜨겁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딴 교회에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왜요? 그랬더니 답답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가니까 침묵기도 하니까 기도가 열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곳은 자신들이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보니까요, 군대에서 처음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처음에 가면 무조건 뭐 2등병 때든 간에 훈련소에서 엄청 편하게 지낸 분은 없습니다. 자대 배치받아서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훈련소에서 편하게 지냈다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생 훈련을 받고 또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임무를 감당하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고마움을 몰라요.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될까?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서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변의 사람들은 시간이 무료하다, 어떻게 보내야 될까, 시간 죽이는 방법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열이 나요, 안 나요? 군인으로서 나오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누구는 군대 말로 어떻게 되는데 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헛되이 보내는 모습이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걸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는 삶, 난 지는 게 당연해요, 내 성격을 이대로 그만두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데요, 성령도 내 성격 건들 수 없어요, 내 기질 바꿀 수 없어요 하는 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실 때 아유, 나 이 정도만 믿을래요. 하나님, 그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고민만 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구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겠다. 이기는 삶을 주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의 문제 가운데, 내 연약함 다음에, 연약한 시간들 가운데 나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갈 수 있대요.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기억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신앙의 이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요, 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패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익숙함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죄가 강할까요? 은혜가 강할까요? 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죄가 많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많이 이겼습니까? 은혜가 많이 이겼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율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간단히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삶은 회개로부터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겠어요? 정성을 다하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영감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가?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또 아내도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부모님들이 방금 얘기하시죠. 씻고 자라, 씻고 자라. 좀 손발 좀 씻고 자, 목욕 좀 하고 자.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꼭 뭐라고 물어봐요? 씻었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은 조그만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붙었던 수많은 죄의 더러움에 대해서 나는 회개로 깨끗함을 받고 그 하루를 마무리해 왔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용서할 것은 믿지만 이길 믿음은 없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잘못하는 거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저차원적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느 분은 내가 죄가 많다라고 해서 막 약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회개를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를 구하는 대상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이 땅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요, 그 대상에 대해 분명히 있고 살아있을 때 용서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나님 내 죄만을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절주절 내 죄를 나열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번 한 번 더 퉁칩시다. 아이 그냥 뭐 다 알잖아요. 서로 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며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다 아실 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욕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회개를 잘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왜 회개해도 또 죄를 지을 텐데 미리 염려합니다. 그리고 좌절 때문에 뭐 또 지을 건데 뭐 회개 또 해 라고 하며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로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은혜를 받으셨던 분의 기도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공식대로 회개 기도하신 분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도 찝찝합니다. 제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그 회개가 그렇게 회개 기도했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쉽게 그 죄를 짓더라고요.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다, 몇 가지요? 아니요, 다 회개해야 할 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되는 이김을 위해서 이 회개에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삶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암 환자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암 환자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본 분들, 또 심지어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좋은 곳 갖다 줘도 싫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하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요번에 해외여행 좋은 거 나왔으니까 같이 가시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이거 드셔야 되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중한 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그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세상의 것에 관심과 의미를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흥분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분내고 혈기 부리고 죄를 지었던 것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아닐까요? 자식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 차라도 들어서 옮기고 싶을 어머님의 능력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가 다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정탐꾼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리더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믿음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대요, 없대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질이, 내 성격이,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몸이 연약해서라고 변명을 하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매번 졌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만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게 최선이에요. 정말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좀 놔둬요. 적당히 좀 믿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적당히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면 뭘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럼요. 세상 사람은 자존심을 걸고도 뭘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 계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30년 믿었던 분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재밌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까? 아니면 잠이 잘 옵니까? 그런데 안산에서 성경 통독을 시켜보니까요, 어느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앉아갖고 7, 8시간을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나중에 몇 개월 되니까 허리 디스크가 눌려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영적인 도전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지금 소천하신 한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몇 번 하셨다고요? 이 독수리 타법으로 50번을 치셨답니다. 성경 전체를. 그분이 한가했어요? 아니요. 그분보다 바쁜 분도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것을 보실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실까요? 또한 오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1년도 못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과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라고 강조만 하는 그분과 누가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 또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엔 다 뜨겁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붙잡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붙잡고 또한 나약한 것을 붙잡는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을 붙잡고 사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전에 트라우마, 컴플렉스 그걸 붙잡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없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죄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뭐 DNA가 어떻고,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가 익숙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먹을 꼭 쥐고서 한번 해볼까요? 고백하듯이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가 익숙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매번 지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능히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사는데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핑계를 대며 오늘 지냐 말입니다. 그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삶은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막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은 다음은 없습니까? 복음은 죄송합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영적인 리더자, 또 존경받는 영성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라도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 용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죄를 안 짓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그건 어떤 자리일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요. 이기 위해서 우리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 거룩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할. 주를 보는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은 회개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회개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어질 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까요? 아우, 목사님, 죄가 많아서 이제 고백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죄가 기억나고 생각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를 내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전에 중학교 때 들었던 성경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까요? 어떤 아이가 이 명절에 할머니 집, 농촌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여자 동생이 놀러 갔는데 농촌에 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니까 새총을 남자아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새총을 처음 도시아이가 만들어 보니까 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번 뭔가를 좀 맞춰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맞춰보는데 나무도 맞는데 나무도 안 맞고, 또 뭐 위에 있는 거 뭐 솔방울도 맞춰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거위가 지나가길래 설마 저것도 맞히라고 해서 딱 던져서 새총을 딱 맞는데 우리의 정통으로 맞아갖고 우리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이가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는 큰 오리라, 놀라가지고 아이가 이 오리를 몰래 숨기고서는 마음이 두근반세근반 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여동생을 불러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요만해서 할머니가 관리하던 큰 오리를 죽게 했다. 너만 알아라. 동생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약속까지 받았어요.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여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할머니 와서 도와라. 그러니까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잠깐만. 그리고서 오빠한테 달려갑니다. 오빠, 할머니가 이거 하래. 그 오빠가 얘기합니다. 야, 할머니가 너한테 시켰지.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머니한테 확 불러버린다. 그래서 오빠가 가서 할머니를 도와주니까 할머니가 놀란 거예요. 왜 네가 왔냐? 아니, 그냥 마음이 감동돼서. 또 이따가 할머니가 와서 방 청소하라고 또 여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여동생이 할머니께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잠깐만 하고 오빠한테 달려갔다는 거죠. 오빠, 할머니가 방 청소하래. 야, 너한테 시켰잖아. 확 가서 불러버린다. 밤새 고민하던 이 남자아이가 저녁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가 새총으로 이렇게 해보고도 안 했는데 오리가 지나가길래 신기하기도 하고 설마 그거 맞히자 하다고 쐈는데 한 번에 죽었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내가 멀리서 위에서 보니까 네가 새총 가지고 그거 하는 거 다 봤다. 걱정하지 마라. 손주가 귀하겠냐, 오리 한 마리가 귀하겠냐. 기쁜 나머지 이 아이가 홀가분 마음으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또 할머니가 여동생을 부르면서 와서 설거지 좀 해라. 그러니까 여동생이 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모른 여동생이 잠깐만 그러더니만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설거지 하래, 할머니가. 그래서 오빠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네가 가서 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말씀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능히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는 이유는 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죄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받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오늘 바로 정해진다면 오늘 하루도 이제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